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마스커스 TV 홀리 컨벨에서 천국의 반려동물이 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했습니다. 감신대 장재호 교수는 동물의 구원을 닫아놓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퀘스트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신대 박재영 교수의 견해는 아마 반려견 동물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 주제죠. 감신대 장재호 교수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모든 피조물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구원의 영역은 모른다. 그것을 닫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은 총신대 박재현 교수 견해가 맞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감신대 장재호 교수 견해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맞아도 오류가 있고 틀려도 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신대 장재호 교수의 견해는 아주 이제 우리는 모른다라고 해서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람과 동물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동급이라고 하면 이런 주장이 그나마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우리가 확실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의 창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는데 이게 빨갛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역입니다. 원문은 living soul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생명이라고 이렇게 잘못 오역을 한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취해서 바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습니다. 이 루하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뭐가 됐냐면 살아있는 혼 네페시가 됐습니다. 리빙 소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합니다. 지정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든 동물들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라는 존재는 바로 뭐냐면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온 영과 그랬습니다. 영은 푸니마예요.
영, 호흡, 숨,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데 여기 문맥에서 영을 가리키죠. 그리고 둘째 혼이 있는데 혼은 푸시케예요. 혼, 영어로 soul입니다. 예, 이렇게 흔히 장인의 정신, soul을 불어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몸이 있는데 소마가 있어요. 소마는 몸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몸과 그 안에 이제 혼과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가장 중요한 영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혼이고 그 다음에 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던 과학자들은 적어도 인간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은 몸이 전부가 아니라 혼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영혼 그러는데 영과 혼은 분명히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 사이에 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는 헬라어 카이거든요. 영 and예요. 과가 있다는 것은 영과 혼이 서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또 혼과 몸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이가 괜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영과 혼이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 영, 즉 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과라는 접속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영과 혼이 전혀 구별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인비저블한 것으로 동일성이 있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구조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여자를 만들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헤드십이 있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성 안수금지, 남녀차별인가라는 책을 제가 저술해 했는데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장제호 교수가 또 다른 동물의 구원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동물들에게도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셔야 됐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동물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신대 장제호 교수는 동물의 구원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도 있고 애완묘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있어요. 이 동물들을 애완견, 이 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땅의 흙으로 이런 동물을 만드셔야 돼요. 개도 그렇고 고양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개나 고양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동물을 만드셔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나 고양이에게도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이렇게 불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이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됐다고, become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의 구원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선. 근데 이런 성경을 우리가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우스운 것 같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 개도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든 것처럼 개도 흙으로 빚어 만들어야 적어도 동급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틀리는 생명이지만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나 천국에 간다는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동물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을 흙을 빚는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도 없고 그들이 결국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한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주장을 할 때 신학은 바로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다 우리가 퀴즈해가지고 조명을 해서 오류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닥트린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추출해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리학의 법칙도 법칙이 하나지 나라마다 각각 다른 법칙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은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현 상황은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들의 부족과 잘못이지 성경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이제 구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유대인이면서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 도덕적인 사람도 어떻게 되냐? 거듭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인이면서 타락한 여인이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거든요. 그도 바로 무엇을 갈구하고 있었냐면 영원한 생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니고데모는 한밤중이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신대 장재호 교수가 적어도 동물의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문을 닫아놓지 말아라,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혼혈민족이잖아요. 예수님이 적어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동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양이를 만나고 개를 만나고 나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성경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없다는 것은 그들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잖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애완견, 애완묘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 적어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고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애완견에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주장은 정말로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안다고 하면 넌센스 중에 넌센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21절이 많이 오해된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흔히 되면 사람들의 혼은 위로 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자들이 죽은 후 하늘의 천국으로 간다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이게 잘못된 견해요. 또 둘째,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도 혼이 있고 짐승도 혼이 있으니까 이제 뭐 똑같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짐승이 대조되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개역개정에서 이 말씀이 이제 오역이 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퀴티 정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흔한 오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적어도 킹제임 성경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원문도 어렵지 않게 조금만 이제 기울이면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나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퀴스티 한다고 하면 개역개정에서는 인생들의 혼이라고 번역했고 짐승의 혼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혼이라고 번역한 원문은 루아우예요. 루아우. 아주 중요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라도 번역할 수 있고 호흡, 숨, 영이 스피릿이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는 그 문맥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을 아시겠죠? 킹제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기는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Spirit of Man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은 또 짐승의 영은 The Spirit of the Beast 그랬잖아요. 이게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번역인데 번역은 사실은 둘째 뭐냐면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인데 여기 영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루아우라는 것이 영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영이라고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 번역도 보면 사람의 영, 짐승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개역개정도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는 것입니다. 의문문이에요. 그렇다라는 단정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뉘앙스의 문장이라는 사실이죠. 그 우리말 성경에도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뒤에 마지막 것은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인데 뭐뭐 한다고 하는데 누가 알겠느냐. 즉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알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루아우가 영보다 호흡이나 숨에 적당하고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콘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20절 말씀만 보는데 적어도 18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문맥에서 이 루하우가 무엇으로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러니까 동일하다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살아있는 혼으로 아주 뛰어난 지능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을지라도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그런 동일한 면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는 것은 동격이라는 것이잖아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다. 그래서 여기 18절은 인생과 짐승이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19절은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데 다 동일한 호흡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원문의 루아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20절에 인생의 혼을 낼 때 이 혼이 루아우지 않습니까? 루아우는 혼이라고 번역될 수가 없는 단어예요. 호흡, 숨 아니면 영으로 번역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표시하는 것은 난, 영, 스피릿이라는 것 영으로 여기서는 번역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문맥이. 그래서 19절에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라는 것은 호흡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합당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한 면이 바로 뭐냐면 동일한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짐승은 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영이 있어라는 말이 적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라고 번역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호흡은 우리가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짐승도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동일한 호흡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말미암았고 또 모든 동물들도 흙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차이는 바로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렇게 직접 빚으셨는데 동물들은 땅이 생물들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본질은 몸의 본질은 흙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루아우예요. 이 루아우가 19절에 나오는 호흡과 동일한 루아우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혼으로 번역했습니다. 19절에서 호흡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혼으로 번역. 혼은 또 전혀 관계가 없는 뜻이에요. 또 짐승도 혼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도 혼이 있고 짐승도 혼이 있으니까 동일하구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 호흡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19절에 호흡으로 번역한 것처럼 20절도 자연히 인생의 호흡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또 호흡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우리가 적당하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후에 신자와 불신자 모두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장사를 지내서. 그리고 그 영혼은 땅속 중심부의 낙원에 가요. 신자는 낙원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갔잖아요. 십자가 앞에 강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혼은 낙원에 가셨어요. 십자가 앞에 강도도 신자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하와 같이 부자는 음부,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헬, 이게 음부거든요. 하데스, 헬,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짐승의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있죠. 짐승의 혼은 사람의 혼과는 전혀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혼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혼이랬기 때문에 그 지정의가 매우 뛰어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히 혼도 소멸한다는 사실이죠. 짐승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모든 동물들은 그 DNA를 통해서 종족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제호 교수가 동물의 구원을 닫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오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동물들도 복음을 듣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따라서 동물들이 애완견이 애완묘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은 오류입니다. 정말 성경을 너무나도 크게 오해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제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주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 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더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